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시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 미주 집회 다녀오셨는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녀오는 동안에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자리를 내려놨더라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사임을 하셨습니다. 2014년 말에 서울시향 대표의 폭언 논란이 갑자기 불똥이 정명훈 씨에게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연봉을 너무 많이 받는다. 연봉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 그 지휘자의 수준이 한 20억 정도 받습니다. 근데 정명훈 씨는 조국이라고 조국의 음악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다고 절반으로 11억 정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국의 음악 발전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의 서울시향을 아시아 최고의 시향으로 키워내셨잖아요. 교향악단으로.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정명훈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많이 받느냐고 묻지 말고 그만큼 일하고 있느냐를 질문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야말로 한국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 놓았는데 결국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명훈 씨에 대해서 하는 음악평론가는 근대 한국 역사의 한 100여 년 동안에 만나보기 힘든, 앞으로도 만나보기 힘든 세계 최고의 음악가,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보여주었던 그런 음악가를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건 참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지금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죽음과 부활로 이어져서 그리고 지금 교회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이루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학, 교회론의 가장 중심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사람 중심의 신학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 지난주에 본 게 작은 자 사상, 그 다음에 이번 주 오늘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두세 사람의 연합, 작은 자와
두세 사람, 나와 너의 연합,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교회론, 교회 중심의 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연합을 해야 합니다. 나와 너가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주님이 여기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주님이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연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내가 오늘 성경 구절 아침에 보냈는데 못 받았구나. 확인할까 그러다가,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후반부에서는 둘이 하나로 막는 가로막힌 담을 어떻게 우리가 허물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베드로에게 주신 두 가지 교회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였어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늘을 열어두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늘을 열어두는 교회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너 사이에 성도의 코이노니아, 나와 너 사이에 연합, 나와 너 사이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진정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계속 열어두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늘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열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늘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18장 15절 이하에 네 가지 중요한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한 교회의 권징, 그리고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권징과 용서가 시작과 끝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모임에 대한 두 가지.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와 같이 있겠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같이 있겠다.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과 끝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권증,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용서, 이렇게 네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내가 없으면 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면 네가 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혼자서는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내 곁에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고, 네가 내 곁에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수 없고, 네가 내 옆에 없으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가 나의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너예요. 그래서 나와 너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나와 너 두세 사람이 모이고 나와 너 사이에 용서와 권징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을 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천국 열쇠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늘도 닫히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야 하늘도 열리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 25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극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 합의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김관진 청와대 실장과 홍영표 장관의 절묘한 팀워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관진 그 국가안보실장의 뚝심, 그리고 홍영표 장관의 브레인, 뚝심과 두뇌가 만나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 실장님은 굉장히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을 걷는 매파, 그리고 홍영표 장관은 다소 부드러운 노선을 선택한 비둘기파. 그래서 매와 비둘기, 뚝심과 두뇌가 만났기 때문에 절묘한 이 조합을 통해서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 그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나와 너가 절묘한 결합을 이루어내고 절묘한 연합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마음껏 열고 마음껏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내 곁에 있어야 우리는 하늘을 열고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15절에 17절까지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부터 설명합니다.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굉장히 관대합니다. 용서해, 용서 이러고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내버려둬요. 만일에 죄를 범한 형제를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 공동체 전체가 약화되고 무기력하고 침체되고 영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만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결한 공동체, 교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돼요. 만일에 묵은 누룩을 내버려 두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을 그냥 허용했나요? 아버지의 후처를 아내로 취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해요.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징이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묵은 누룩이라고 말하나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서로를 모욕하거나 술에 취해 살거나 남의 것을 속여 빼앗거든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적은 누룩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정죄하고 내다버리는 게 아니라 경계하라는 겁니다. 왜요? 만일에 오염된 하수도 물을 우리가 마시면, 만일 오염된 하수도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도시로 들어오면 전체가 다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허용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비 상태가 오고 그 죄가 오염도가 점점점 확산되어져 갈수록 영적 침체가 오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근데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아니요. 너를 내가 잡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무능해지는 거예요. 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5절에 죄를 범하면 1대1로, 먼저 그 사람과 1대1로 권고해라.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와 너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얻으면. 얻지 못하면
16절에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여 확증하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무관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경계만 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예의는 지키되 경계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올 문은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잘못 해석을 해서 돌아올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더 악한 거예요. 죄 지은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이 돌아올 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돌아올 문을 열고 예의를 지키고 경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나와 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를 우리가 허용을 하면 전체가 다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너를 책임져야 된다. 너의 죄까지. 제가 이번에 다시 치통이 와가지고 그래서 진통제를 막 센 걸로 막 2알, 3알씩을 퍼먹었어요. 너무 이가 아프니까 설교는 해야 되고. 근데 주일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막 손발이 떨리고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잠깐 가서 쉬겠다고 그러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 이러지? 진통제를 먹었는데 왜 이런가 해서 옛날에 뉴스를 하나 본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구글에다가 진통제와 커피 치자마자 뉴스가 쫙 올라오는데 워싱턴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진통제 타이레놀 같은 거하고 커피를 같이 마시면 무슨 독성의 부산물이 생기는데 이게 간세포를 파괴한답니다. 그리고 막 손발이 떨리고 막 사람을 무기력하게 카페인이 과다 섭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진통제 먹는 동안에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났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날 밤 내내 커피를 마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 지은 형제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공존하면 안 돼요. 공존하면 어느 날 손발이 떨리고 막 어지럽고 간세포가 파괴되고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사람들은 아예 타이레놀을 커피랑 마시잖아요. 미련 맞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우리 모두가 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고 18장 18절에서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매고 풀리는 게 결국 누굽니까? 너예요, 너. 두 번째로 18장 19절에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저희를 인하여 응답하시리라. 대부분 기도는요,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는 저희의 관계로 인하여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둘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 스타트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고 말해요.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금요 기도에 대해서 난 집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개인 기도와 교회 기도가 균형을 이루시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놀라운 기술입니다.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잘하시는 사람들은 교회가 기도할 때 같이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체포를 당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리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믿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난 거잖아요. 기도는요, 믿음으로 응답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교회로 인하여 응답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사도행전 12장에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의 유령일 거라고 그랬고 베드로의 환상을 보는 거라고,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는 그 어린 자매에 대해서 아무도 그걸 베드로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응답받고 풀려나서 예루살렘 교회 문 앞에 와 있잖아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하셔서 그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2차, 3초 전도 여행의 문을 연 것은 안디옥 교회의 기도였었어요. 그래서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하나님의 바울을 통한 전도 여행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로 인하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80이 넘은 고령의 할머니 성도 한 분이 자식은 많은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할머니를 기억하는 이유는 이 할머니가 예배 때마다 감사헌금을 올려놓는데 그 감사헌금에 자녀들 30여 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써서 올리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30명의 이름을 다 써놓고 어떤 때는 낮 예배에는 큰아들, 저녁 예배에는 작은아들, 수요 예배에는 큰딸, 새벽 예배에는 작은딸 이렇게 해서 매주 예배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써서 이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그 헌금 봉투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이 할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알게 되시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큰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큰딸 이름이 누군지 저절로 알게 되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봉투에다 항상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발 내 자식들이 저랑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제발 내 자식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때마다 감사헌금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제발 우리 자식 구원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행동이라고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나. 이제 목사님이 마음이 답답해진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교회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할머니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내가 교회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당신 그렇게 알으라고. 그런데 오히려 큰아들이 고분고분하게 그래 주시면 더 고맙죠 이러고 교회장으로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첫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 30여 명의 아들, 딸, 손자 이름을 줄줄줄줄줄 읽으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큰아들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 가족 이름을 다 아나. 예배가 끝나고 거기 자녀들이 다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감사헌금 봉투 가져오라고. 감사헌금 봉투가 박스로 가죠.
박스로 가져왔는데 거기에 그 오래돼서 누렇고 눈물 자국이 나와 있고 그거 다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한평생 뭘 했나 보라고. 니들 구원받길 위해서 기도하셨다. 3일장 장례하는 동안에 계속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됐는데 맨 앞자리에 어머니 대신에 30여 명의 아들, 딸, 손자가 쫙 앉았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 어머니는요, 어머니하고 목사님이 정말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어느 사이에 어머니의 마음이 목사님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하나씩 돌아온 게 아니라 30명이 통째로 어머니 자리,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옆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응답.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에요. 저는 간증 들으면서 저도 울었어요. 와, 결국에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저희를 인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응답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디에 주님이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주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 자리에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함께 모여야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랑 같이 계셔서 뭐 하실까요? 커피만 마시고 가실까요? 아니면 교회 식당에 가서 밥만 먹고 잘 있어 이러고 떠나시나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계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일이 다 개인 지도해 주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내 곁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돌보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세 사람을 모아야 돼. 같이 모아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주님이 거기 계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고 너의 비밀을 알고 너를 붙잡는 사람이 주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어느 사이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계속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이 무서워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 다음 절이 진짜 무섭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할 자를 소멸할 맹렬한 심판만 있대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리를 대적하게 돼요. 진리를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멸하는 불만이 있답니다. 맹렬한 불만. 한참 예수 잘 믿다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주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요점은 진리를 어떻게 거부하는가, 지식을 안 다음에 어떻게 거부 상태에 가는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자고 하는 건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면 이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진리를 거부하는 엄청난 파괴력의 죄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함께 모일 때에 기쁨을 배우고 기쁜 모임이 돼야만, 그래야 그곳에서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돌보심이 있고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랑 같이 있어야 주님도 내 곁에 있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메말라지니까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맹렬한 불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왜? 회복이 안 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신의 개인의 영적 관리에 나태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영적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서로 곁에 머물기를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쓰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가는데 저는 그 멤버십 있잖아요. 항공사마다. 저는 그동안에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게 골드 멤버십이었어요. 이 골드 멤버십은 30kg까지 짐을 싣고 가도 돼요. 근데 저는 그 생각만 하고 이제 가져갈 이렇게 프린트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30kg 가방을 딱 패키지를 했습니다. 제가 등급을 내려간 걸 모른 거예요. 가니까 23kg 2개로 나눠가지고 오래. 나는 저기 골드 멤버라 30kg 된다고 하고, 이거 보라고. 그리고 딱 켰는데, 제가 실버로 내려가 있었어요. 6월에 그것도. 실버는 안 돼요, 이게 30kg가. 그래서 얼른, 마침 베데스다 전도사님이 같이, 이승훈 전도사님이 같이 갔다가 그 옆에 대한통운에 가서 빨리 짐을 둘로 나누고 그리고 짐을 보냈습니다. 와, 그 사이에 몇 번 안 갔다고 얘네들이 나를 실버로 뚝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니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냥 그 항공사에만 충성도를 보였는데, 야,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나. 그런데 그 조건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다시 옛날 등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4만 마일을 더 타야 된대요. 4만 마일을 더 하려면 미국에 4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갑자기 미국에 막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등급 올리려고 그러고 이게 딱 떨어지니까요. 완전히 찬밥 신세입니다. 전에는 골드 멤버는 비즈니스 쪽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기다릴 줄을 안 쓰고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비즈니스를 타는 게 아니라 이코노믹을 타는데 비즈니스 대우를 받은 거예요. 골드 멤버는. 그게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실버로 딱 떨어지니까 완전 찬밥입니다. 줄 쫙 서서 같이 타야 되고요. 나중에 막 가방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야 되고 그래요. 사는 것도 이게 레벨 하나 딱 떨어지니까 진짜 불편한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너를 함부로 대하고 너를 잃어버리고 너를 떠나보내면요, 완전히 이건 레벨이 한 단계 내려온 게 아니라 아예 멤버십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없어져요. 너를 정말 아껴야 돼요. 네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같이 있다고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6절까지 교회의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21절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징하라.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베드로가 아주 인심 써서 7번. 당시에 랍비들은요 3번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훨씬 더 7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22절에 7번이 아니라 490번. 여러분의 그 원수 같은 남편을 490번. 도대체 내 자식마저라고 파묻어버리고 싶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490번은 용서하셔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의 비유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를 벌려면 사람이 얼마를 일해야 되냐면 16년 4개월을 일하고 먹지 않고 모아야 1달란트를 모아요. 16년 4개월. 노동자 한 사람이 16년 4개월을 모으면 얼마요? 1달란트.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지면 이 사람이 얼마를 일해야 돼요? 16만 년을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살아요? 예수님 당시에 40세, 50세. 이건 사람이 질 수 없는 빚이에요. 어떤 인간도 도저히 질 수 없는 빚이 10,000달란트 빚지는 겁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임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뭘 갚어? 16만 년을 어떻게 일해서 갚어? 아니면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이거 땡기는 수밖에 없죠. 뭐. 아니면 로또나 당첨이 되거나. 그러자 27절에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없는 걸로 16만 그 년 동안에 계속 해야 될 벌어서 안 쓰고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돈을 그냥 임금이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탕감이 용서한 거예요. 갚을 필요가 없는 게 용서잖아요. 근데 이 종이 가다가 28절에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 동안 번 돈을 이건 누구나 다 빚을 지고 살잖아요. 저도 계속 빚지고 산 인생이었는데 빚지고 살잖아요. 이 정도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30절에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자 31절에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무려 10,000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치 아니냐가 뭐예요?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는 거. 만일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해야 그래야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루이스 스미디스 박사가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용서하게 되려면 3단계가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그 빚진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대상자에 대한 동정심이 먼저 생겨야 된다. 아유, 저 인간이 그래도 가족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뛰어다니다 보면 뭐 밤늦게까지 술 마실 수도 있겠지 하고 갑자기 없는 동정심이 탁 생겨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게 첫 번째 용서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되면 아유 그렇게 살자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만 받아주려 줘야지.
이렇게 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동정심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 다음엔 세 번째로 이제 첫사랑 할 때가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그 처음 만났을 때 그날들이 막 떠오르면서 갑자기 그냥 다 용서가 되고 잠자는 그 코 골고 막 술 냄새 팍팍 풍기고 잠든 얼굴이 사랑스러워 보이면 이게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게 용서의 3단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동정심이 생기고 복수의 마음이 없어지고 너그러워지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조지 허버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건 자신이 건너갈 다리를 스스로 폭파시켜버린 사람이라. 내가 건너갈 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도 못 건너가고 용서하지 못한 너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건 같이 매장당하는 겁니다. 같이 파괴당하는 거예요. 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 인생 망가지겠지. 너도 망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와 너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만 달란트예요. 난 정말 지저분하고 못된 인간입니다. 정말 악하고 추한 인간이에요. 그런 나를 주님이 그냥 값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다 용서하고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거기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능력 있게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봤는데 자다 깨다 봐서 영화 제목은 모르겠는데 이 말이 기억이 났어요. 자네 같은 친구가 있는데 행운이 왜 필요한가? 자다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와, 이런 멋진 말이 다 있구나. 난 행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네가 내 곁에 있으니까. 자네가 행운 이상의 행운이라는. 이게 얼마나 기독교적이고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대사가 이 영화 대사더라고요. 자네가 있는데 행운이 왜 필요하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 곁에 있으면 행운이 필요 없어요. 왜?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네가 있는데 행운이 왜 필요하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많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와 그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